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층도 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문안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본에 충실한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기도해 주셔서 함께 하늘의 비밀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잘생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마리를 핥다가 비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저 청년과 결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 고양이를 아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된 고양이는 드디어 사랑하는 청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옷도 입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아프로디테가 잠깐 동안 장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변해서 된 그 여인이 어떤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고양이가 고양이의 마음을 버렸을까 버리지 아니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여인과 신랑이 즐겁게 지내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쥐 한 마리를 문을 살짝 열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던, 즐겁게 지내던 여인이 어디서 찍찍거리는 소리, 쥐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변했습니다.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아름다움도 품격, 품위도 다 잊어버리고 쥐 있는 대로 달려가서 사정없이 쥐를 물어뜯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예화입니다. 지성과 환경과 문화와 품위와 교양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고양이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육적인 것만 꾸미고 현실에만 급급하는 분들은 지금도 마음은 고양이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나서 이가 바로 그다, 왕을 세울 왕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처음에 엘리압을 보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보고 셋째 아들 삼마를 보는 동안에도 인간의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까지도 외모를 보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보는 것은 뭐냐? 직업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이새에게는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집안의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랑스럽게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앞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고 젤로 막내고 거기다가 어린 다윗을 눈여겨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달리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사실 자체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고사를 보고 또 이미 사회에 진출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직업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능고사를 본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수능도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지만은 그들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더 많은 직업을 선택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의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두가 세상적인 직업에 의해서 평가되고 대접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람이 보는 것은 뭔가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을 소유로 평가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가,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평가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 있느냐.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의 순종함과 충성됨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순종함을 보시고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하는데, 처음 사울은 준수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버림을 받아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었으니까 더 잘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쇠퇴해버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치, 소유,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이 아닌 다윗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끝까지 진실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에게서 진실함이 있는가 진실하지 못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와 함께하고 고아와 함께하고 식사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창녀를 용납하여 주셨고 귀머거리,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 아픈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정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은 그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 외식하는 사람은 세리, 장기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은 무덤입니다. 아무리 겉을 회를 칠해서
하얗게 보기 좋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무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에게 지웁니다.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그 말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17장 10절, 9절,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청문회를 열자 말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서로 야당 여당이 서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해야 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토산 안창호 선생님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진실하도록 기도하고 힘쓰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넘어가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바로 뭐냐? 진실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손해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차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도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양치기였던, 목동이었던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 할 때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하리요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알리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은, 모든 문제의 발생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가 아니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저는 깊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하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사단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신이 한 것은 다 옳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틀리고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하는 자고함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겸손은 자기를 알고 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숨기고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존귀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낮아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겸손한 것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보십니다. 다윗이 또 사람인지라 실수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면을 좋게 보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범죄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지난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나는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았다, 법이 없어도 나는 산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채 하고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허물과 부족을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멸시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울부짖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곤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새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에요.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럴 때에 이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멸하라 하시고 모든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주고 거기에 따른 모든 짐승들을 좋은 것은 다 자기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울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이것을 아껴두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우리의 평생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를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예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예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멋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은 멋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은 맛으로 먹지만 사람은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요사이 사람들처럼 특히 남자나 여자분들이 할 것 없이 예쁘고 귀하게 생각해서 겉모습에 얽매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뻐지고 멋있어지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나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겉모습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만 평가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보면은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들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을 보시고 겸손함을 보시고 통에 자복하는 것을 보시고 또 우리의 순종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써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다윗에게서 보셨던 그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되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